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제자에 나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의 견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시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법이 나는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종결되었지만 조기 대선 전국에 돌입하면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화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대립과 비난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고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양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영리와 천상리의 흩어진 영혼들을 품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 양문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문교회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별 특별 새벽 기도회에 100명 이상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전 교인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706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셀별로 작정한 VIP들이 새생명 축제로 인도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기에 저희들이 때론 미련해 보이고 때론 손해 보더라도 VIP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모든 VIP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는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교육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묵상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14번 시편 24편 성시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54절 신약 82페이지입니다. 한 절이라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벚꽃도 다 피고 개나리도 피고 이제 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꽃피는 계절을 맞이해서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깁시다. 할렐루야. 달장사라는 절에서 스님들이 어려운 안건을 놓고 경론을 아주 격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본교회 서리 집사 이상 남아 주시기 바라고, 오후 예배 후에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달 다음 주에 우리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좀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4월 19일 토요일 9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 언양교회당에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립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정사라는 절에서 스님들이 어려운 안건을 놓고 경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승이 오고 가고 날이 새도록 토론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고뇌 끝에 결단의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스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스님들이 개종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서로 이렇게 어떤 절의 문제들 때문에 경론을 펼쳐가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스님의 그 딱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스님들이 다 개종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발 스님들 그만들 하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 계셨던 스님들 십자가 하면서 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또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예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하는 자세로 따르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인도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일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는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표정까지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영적인 일에 이러한 점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한두 번 예배에 빠지다가 보면 또 한두 번 어떤 모임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참석하기가 영 불편합니다. 이러다 보면 내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멀찍이 따르는 것입니다. 멀찍이, 이것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란 거리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멀리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남군 지령지역과 북군 점령지역, 남군 점령지와 북군 점령지를 다 통과해야 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윗도리는 푸른 군복 제복을 입고 또 바지는 잿빛의 남군 제복을 입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는 것이죠. 만약에 길을 가다가 북군을 만나면 윗도리를 보이면서 나는 북군이요 하고 말하고 남군을 만나면 바지를 보면서 나는 남군이요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지와 위에 상의를 바꿔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남군과 북군이 인접한 곳을 지날 때였습니다. 멀리서 북군 병사가 말을 탄 사람의 바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지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남군 병사가 이 사람의 윗도리를 보니까 틀림없는 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시에 방아쇠를 당겼던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아래 위로 동시에 총을 맞고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하며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맛에 미지근한 것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을 바에는 좀 더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멀찍이 신앙생활하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찍이 따르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멀찍이 밀다가 이후 천국에 갔을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게 안 하자니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하속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주일에 앞장섰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잘난 척하며 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 잘난 척하며 자만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얼마나 세심하게 챙긴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이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12제자 중에서 물 위로 걷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역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물고기의 입을 열어 성전 새도 대신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시는 것도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각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자만하고 잘난 체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마치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으스대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하고 주님을 지켜야 될 이 베드로가 근데 지금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로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뚫고 떨림으로 받아서 혹 자신이 그렇게 될까 봐 자기를 살펴보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금방 탈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울 수 있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생각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을 흩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나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내 개인적인 객기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번 몇 번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몇 번 은혜 받고 몇 번 신앙생활에 성공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었고 은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만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결국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기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베드로가 아주 나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후회를 하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신이 지난날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실 때에 그는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난날 잘난 척하고 자만했을 때 그가 넘어진 경험을 토대로 그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자만하면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이 말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너무 자만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절대로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쳐 버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자리에 멀찍이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아멘. 아마도 베드로는 혹시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이라도 행하시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결말을 보려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반전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12영이 되는 그 천사를 대동해서 판을 뒤집으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어떠한 반전이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3년간 공생의 기간을 다녔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서 의정이나 장의자 아니면 큰 자리라도 한 자리 할 요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에게 비유를 맞췄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나는 이 쟁론, 여러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할 모양으로 그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신문 과정을 지켜보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마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멀찍이 예수님이 혹시나 반전이 있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옆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자리 할 모양으로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어떻든 베드로가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것이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인데 그때 마침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간을 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없으니까 남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줄곧 따랐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걸려갔을 때 다 도망치고 수제자 베드로도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아주 힘을 주면서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가 넘어질 것은 눈에 뻔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큰 시험과 고민거리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인지라 십자가 앞에서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기도가 바뀐 줄 압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기도를 끝마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잖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넘어져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시험에 넘어져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주님이 싫어한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너무 멀리 떨어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옆에서,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던 우리의 신앙이 좀 주님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는 그동안은 평소 때는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면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가까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지만 한 주 앞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미리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바짝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십자가를 묵상한 시간이 적었다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특별히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오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씻고 밥 먹고 그다음에 SNS나 유튜브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SNS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미디어를 봐야 되겠지만 저녁 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잠시 끊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한다는 거, 예전에 TV에 보니까 청년들이 노인 체험이라는 것을 한번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주로 보니까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노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노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뭡니까? 모래주머니 이런 것도 등에 차고 발에 차고 또 이게 백내장, 녹내장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특수 안경도 끼고 또 어른들이 허리가 좀 굽었지 않습니까? 허리를 구부리는 어떤 기구 이런 것을 차고 하면서 그렇게 노인 체험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노인 체험을 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 어른이 된다는 거, 노인이 된다는 거 참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다는 거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철로 역정 같은 거 보면 십자가를 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다음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메고 다니냐?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는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이 맞으시고 또 굶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끼라도 이렇게 좀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것은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구제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산불 때문에 이재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했을 때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간 고난 주간 한 주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십자가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한 끼씩 금식하시고 또 남들보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의 삶이 좀 바르나 전도의 삶이 좀 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집에 좀 일찍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삼가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가정으로 일찍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나태해질 때마다 때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 언제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설교를 다시금 듣곤 합니다. 그 일사각오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피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일도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멀찍이 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충성해야만이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주의 일에 멀찍이 주를 따르는 분은 없습니까? 영적인 일에 멀찍이 주를 따르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찢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건져주셨건만 우리가 이러한 가분한 사랑을 받고도 나 모른 채 하면서 우리가 멀찍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따라갑시다. 그리고 늘 기도로 끼어 있어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따라가려니까 부담스럽고 또 너무 멀리 따라가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만과 구용만이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서 멀찍이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 멀리 떠나는 것은 너무 많은 심판이 두려워서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가까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어져 갔다는 건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 때문에 주님 멀리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멀리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멀리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섬길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가까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지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가까이 따라가려니 부담스럽고 주님 너무 멀리 따라가니 주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 멀찍이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가 식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번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즘 셀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셀별로 나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셀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받은 것처럼 멀찍이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 가까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 순서, 특성 순서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찬 집사님, 갈경순 권사님이 이제 4월 달에 올라가신답니다. 강원도 이제 올라가셔서 농막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올라가셔서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살다가 11월 달에 내려오시죠. 11월 때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재직했습니다. 재직해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십자가 옆에서 주님 바짝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종찬 집사님, 갈경성 권사님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교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마음과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섬긴들 위해 하늘 문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십자가만은 높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